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45장 아주 짧은 그런 5절밖에 안 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시편 외에서는 이런 장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아주 짧은 내용이죠. 이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 서역을 함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바룩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의 감정, 또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고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바룩 예레미야의 말을 지금 바룩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기록하는 중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네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 네가 무슨 말을 했냐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여기서 화로다라는 말은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말인데 이 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주 고통과 비탄에 잠겨 있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화로다 이 말을 우리가 지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참으로 화가 닥쳤구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룩이 왜 자신이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내가 왜 화가 있고 나는 이 고통과 슬픔에 더하고 있는지 그것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바룩의 자아실현입니다. 여러분 바룩은 많은 학식이 있었고요. 서기관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또 바룩의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는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명문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마아세라는 사람인데 이 마아세는 왕의 고관으로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 동생은 스라야는 뭐였던 사람이면 왕의 병창감으로 중직을 맡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룩 또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라에서 큰 일을 맡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서기관으로서 글도 잘 쓰고, 또 좋은 직책에 올라가서 정말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 지금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사역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맨날 예레미야 뒷공문에 쫓아다니면서 예레미야 말씀만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핍박의 대상이었고 박해의 대상이었고 늘 감옥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바룩의 입장도 어떤 입장입니까?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족들은 나의 형제들은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지금 막 죽음의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염려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또 특별히 또 바룩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말씀을 지금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적은 것이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렸잖아요. 그 쓰여진 말씀을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누가 썼어요? 바룩이 썼어요. 그랬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을 다시 말하면 그 글을 쓴 바룩의 생명이 지금 굉장히 위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룩은 자신의 이 고통과 슬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을 기록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는 지금 이런 말씀이 자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이 양쪽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심판당할 거고 자기의 모든 민족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부담감에서 오는 또한 그러한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고통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실패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 또는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짓눌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늘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짓눌려 오는 그런 탄식. 오늘 그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똑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사람마다 들리는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 아들이 바누아투에 선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바누아투 좋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기 전에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은 리조트 가서 관광하다 온 거야. 쉬다 온 거고 너는 선교를 하러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땅바닥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자면서 목에 다 뜯기고 지금 뭐 다리가 엉망진창이에요. 하도 긁어서 그런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게 막 이 몸은 다 탔지요. 우리가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애가 왔는데 냄새가 막 가방 열었는데 어떻게 가방 안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리조트에서 그냥 아주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쉬다가 그리고 모든 걸 누리다가 오니까 바누아투가요 좋은 나라인 거죠.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근데 가서 정말 그 땅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오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옛날 시골 같은 그런 분위기. 말을 하는데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고 다녔대. 맨발로 다니는 게 더 편하대. 그래서 그래, 우리도 옛날 맨발로 다녔어. 땅바닥은 그냥 맨발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양말 신으면 양말을 빨아야 되잖아요. 양말을 빠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니까 빨래하는 게 힘드니까 아예 안 신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 원리들을 이제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곳에, 이 땅에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역을 하고 산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다. 오늘 바룩은 자신 안에 자기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그 감정은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너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지. 너 지금 죽겠다고 말하고 있지. 근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나는 심기도 하는 분이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줄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눈물이 주의 병에 담을 정도로 여러분 이 병에 담겨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요?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닥쳐 힘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마세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누릴 때는 슬퍼해야죠. 너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 속에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슬픔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룩아 힘을 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들이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뭐 했다? 보고 들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다. 그 근심을,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듣고 뭐 하셔요? 마음을 아시는 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재조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겠다. 여러분, 세운 것과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하시며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 반대로 헐기도 하고 뽑기도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뭐가 있다? 주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울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나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요셉까지 들어 쓰시고, 다윗까지 들러 쓰시고, 다니엘처럼 들어 쓰시고, 요셉처럼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항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또 아직도 기대해요, 사실은.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삶을 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런 빚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런 저 시골에서 또는 저 선교지에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힘들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이 그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누구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기대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고 헐며 심고 뽑는 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룩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안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오늘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한 길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지만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다시 재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종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걸음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길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르다면 우리는 어느 쪽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나은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길을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나의 길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바룩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긍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재조정하실 때에 그 재조정하실 때 이 재조정하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실 때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헐어 무너진 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뽑아진 것을 다시 심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심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웠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들을 뽑아낼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심은 것들을 뽑고 허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뽑히고 무너지게 된 이 상황,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오늘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래요. 하나님, 자, 오늘 보세요. 바룩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바룩은 지금 나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다 그랬어요. 내가 어쩌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지금 힘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이것은 큰 슬픔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 다시 재조정하신 그 길을 통해서, 왜? 이 길을 가야 이 백성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이 다시 재조정하신 우리의 그 길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흔드실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크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더 입을까? 우리가 더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잖아요. 우리의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풍성한 삶.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을 다시 재조정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바룩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가장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그가 지금 화로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지금 목숨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바룩은 이렇게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랬어요. 노량물. 여러분 노량물이 뭐죠? 이 노량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살랄이라고 하는데 이 살랄이라는 말의 뜻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룩의 생명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귀한 전리품이라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룩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물질적인 성공이나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보상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라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틀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목이 이제 칼칼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침을 뱉었는데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뭐지? 제가 뭐 위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피가 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안에서 피가 나면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목숨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뭐 어떤 문제여도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자기 전에 목이 칼칼해가지고 이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잤거든요. 그 프로폴리스를 잤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 이 프로폴리스를 뿌리지 말고 한번 자보자고 그냥 잤어요.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피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피가 아니라 프로폴리스의 그 입안에 있다가 그게 같이 묻어서 나온 거죠. 예. 그래갖고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영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룩에게는 자기의 삶에 살아가면서 명예와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 자기의 자리와 뭐 이런 것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뭔가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스펙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너의 생명을 내가 노량물처럼 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영생을 너에게 전리품처럼 너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그 전리품처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룩아 너 그렇게 고통과 슬프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너의 영생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오늘 네가 지금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훗날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120편 7절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영혼은 뭐예요? 영생의 영혼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45장 예레미야의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기대를 재조정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바룩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결단하며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욕망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날마다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